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믿는 사람들 중에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눈에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답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어요. 두 번째도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한 기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경을 믿을 수 있는 많은 확실한 증거를 부활을 통해서 확고하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없어요. 사실 기적 행하는 건 다른 종교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기적만 행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인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치고 가이사라로 와서 위로 올라가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2차 출발하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2차 전도여행으로 쭉 갑니다. 이렇게 길을 따라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야죠. 쭉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하고 쭉 내려와서 아덴. 이 아덴이 아테네예요. 아테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있었던, 거기서 사역했던 아테네. 우리나라 말로는 아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는 아테네예요. 아테네. 아테네, 철학의 도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철학의 도시에서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 읽으셨어요? 같이 읽었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새로운 것들, 종교에 대한 얘기만 토론하는 거예요. 계속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왜 그걸 토론할까요, 여러분?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철학자들이 많은데, 철학 공부하는 사람 많은데,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완벽한 거예요. 완벽을 추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걸 자꾸 질문하면서 완벽한 답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보세요. 2000년의 철학자들의 세월이 있었는데 답을 못 찾았어. 2000년 동안. 그러면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철학자들의 질문으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2000년이 지나도 철학자들이 질문하는 답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2000년을 찾았으면 얼마나 샅샅이 뒤졌겠어요.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신의 존재는 어떻게, 과연 그 신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잖아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완벽을 찾아야 돼. 그래서 이걸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안 돼. 못 찾았어, 답을. 근데 성경은 이미 답을 주고 시작하잖아. 답을 주고. 하나님께서 답을 딱 주고 시작하잖아. 우리는 답을 갖고 있는데, 철학자들은 앞으로 4000년, 5000년, 뭐 만년이 지나도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막 그러시지 않죠. 주님 이제 호기시겠지만, 만년이 지나도 답을 못 찾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 철학자들이 공로 하나 있어요. 세운 공로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에는 한계가 있고 이 성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구나. 이걸 이 사람들이 답을 줬어요. 2000년 동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성을 가지고 철학한 철학자들이 공로가 커요. 왜냐하면 아무리 머리가 IQ가 뭐 140 뭐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또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해도 답을 못 찾는데, 지금까지 토론해도 답을 못 찾아. 그럼 뭐예요? 이 성에는 한계가 있구나.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신을 발견할 수도 없구나. 인생의 문제에 답을 찾을 수가 없구나. 이거 철학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오직하면 개통철학이라고 그러겠어요. 개통철학. 그래서 여러분, 예심에서 보면, 공부할 때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본에서 어떤 철학도가 자살을 했어. 근데 호주머니에서 종이 하나가 발견됐어. 거기를 딱 펴니까 칸트 지가 뭘 알아, 이렇게. 칸트가 철학자잖아요. 한 사람이잖아요. 칸트 지가 뭘 알아. 철학도가 그렇게 질문했고 죽어 자살을 했어요. 글을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철학자들은 앞으로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답을 못 찾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을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토론해서 못 찾았으면 못 찾는 거지. 앞으로 2000년을 찾을 수 있겠어요? 못 찾아. 근데 성경은 답을 이미 줬어요. 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뭘 전했다고 했습니까? 본문 읽으셨죠? 뭘 전했다고 그랬어요? 핵심이 뭐예요? 예수 부활이에요. 예수 부활이에요. 그 철학자들한테, 똑똑한 사람한테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새로 듣는 얘기네? 아니, 우리 들어보지도 못했네? 뭐 신에 대한 얘기든 나름 이신저신 뭐 잡신들 얘기를 했지만, 아니, 이 부활이 있다니,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니, 예수가 부활했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부활이 뭐야?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한테 들어보려고 모였어요. 뭐 새로운 걸 얘기하는구나.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무슨 설교했죠? 부활이 되는 설교 핵심인데, 너희들 내가 이렇게 딱 다녀보니까 종교심이 많구나. 너희들이 신전이 많은데 신이 세워졌는데 그 신 동상 밑에는 무슨 여기 신이 써 있어. 이름이 무슨 신. 얼마나 많겠대 동상이. 아테네 신천지예요. 신천지. 네, 신천지가 우리가 말하는 신천지 그 이단 말고 아주 신천지야. 신천지. 근데 거기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빠뜨린 신이 있을까 봐. 여러분 신은 여러분 모르시죠? 오직 하면 여러분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알지 못한 신이라고 하는 재단까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한테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비를 내리치고 여러분한테 풍성한 곡식을 줘서 먹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중에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걸 선포하잖아요, 바울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객관적인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건 바울이 이렇게 선포 못 합니다. 야, 그거 주관적이잖아. 기독교, 너 뭐야? 예수쟁이야? 네 주관적인 설교야? 너희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난 안 믿어. 그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객관적이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역사 속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줬다.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아덴에서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다, 객관적인 증거다라고 선포했는데 왜 이게 객관적인 증거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이것이 전해졌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전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제가 성경을 계속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수십 가지가 넘어요. 저는 이제 제가 찾은 건 수십 가지인데 학자들이 하면 수백 가지래요. 수백 가지. 저는 아직까지 그 경지까지는 못 가봤어요. 근데 수십 가지 예수님의 예언이 다 성취된 걸 낱낱이 이렇게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연구를 해서 해놓은 게 있어요. 저도 2권짜리가 있어요. 2권짜리.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다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거기 보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원어적으로 분석했는지 구약을요. 저는 그렇게까지 못 갔지만 수십 가지가 돼요. 수십 가지가. 그 예언이 다 성취됐어. 구약 성경에 예언됐어. 그 중에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시편 16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멸망시키지 않단 말은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할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 썩으면 망하는 거죠. 부활에 대한 설교예요. 부활에 대한 설교. 내 영혼, 주께서 내 영혼을, 예수님의 영혼을 말합니다.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예수님이죠. 여기서 내 영혼은 예수님이고 그 거룩한 자도 예수님이에요.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죽어서 끝장나지 않는다.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예언이 됐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서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지금껏 태반이 살아있고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까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500여 형제가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담대하게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이 여러분 객관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종교에 대한 거는 주관적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수많은 예언들은 그리고 그게 성취된 것은 객관적인 거예요. 공개적인 거예요. 공개적으로 다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이게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주장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주장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멘. 유대인들이 얘기가 뭡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데 네가 행한 기적들 네가 전한 메시지 때문에 돌로 치려는 게 아니라 신성모독 때문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다. 자칭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메시아로서 행하실 기적을 초월해서 많이 했어요. 더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얘기했어요. 자기들 입으로. 메시아가 올지라도 이분이 한 기적만큼 더 행할 수 있느냐. 어마어마한 기적들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 정신병자든지 그렇게 말하면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 거짓말장이든지 거짓으로 유혹해가서 자기가 교주가 되려고 한다든지. 근데 예수님이 교주 되려고 하는 게 전혀도 안 보여요. 성경을 안 읽어봐도. 미친 사람도 아니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 속의 인물이야.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해요. 역사 속에 오셨다고 하는 거. 좀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역사 속에 오셨다고 하는 거는 인정해요. 역사 속의 인물이에요. 그러면 이게 객관적인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다. 그럼 미쳤던지 아니면 거짓말장이든지. 예수님 미치거나 거짓말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는 걸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누가 어느 교주가 이런 말을 선포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떤 교주가 이런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셔서 공식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자들 모아놓고 조용히 얘기한 게 아니고 아주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에 보시면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이때까지도.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 증거, 이 표적은 증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이걸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약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안 믿는다고. 내가 그렇게 많이 가르쳤고 기적을 행하는데 안 믿는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꾸 표적을 구하는데 딱 하나 보여줄 게 있다. 딱 하나. 다른 거 없다. 딱 하나 보여주겠는데 그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땀 속에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땅 속에 있다 부활하는 걸 통해서 내가 메시아신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그게 유일한 표적이다. 사인이다. 증거다. 내가 하나님이란 증거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란 증거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뜬구름잡는 얘기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대충 얘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확실하게. 예수님 자신의 주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주장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사람들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 이제 그 좋은 분들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맛이 간 사람이 있어요. 죄송한데 허풍이 좀 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내가 들어가서 유튜브를 보니까 허풍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허풍이 센지.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라 그래요. 제가 얼마나 우스웠는지 몰라. 그리고서 공중부양 얘기하고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그냥 여성들 몸이나 이렇게 만지고 신체. 그거 여러분은 보세요. 들어가 거짓말인가. 온갖 못된 짓 다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자기가 당선되면 1억 준다고 해가지고 그런 이상한 회상망측한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들 유혹하고 그런 정신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그것도 또 차도 그냥 롤스로이스 타 5억짜리 롤스로이스 타 4억에서 5억짜리.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런 허풍쟁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장하는 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남녀한 옷을 입으시고 그냥 평범하게, 그리고 예수님 좋은 차 타고 좋은 말 타고 다니신 거 아니에요. 그냥 걸어 다니시고 타긴 하나 탔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얼마나 겸손하세요. 예수님처럼 겸손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자가 제2신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오셔가지고 세상에 걸어다니면서 그 무식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되면 또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무식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보니까 무슨 선한 것이 저기서 나겠나 이렇게 위대를 주던 생각을 했겠죠. 그분이 그렇게 겸손하셨어요. 그분이 자기를 주장하셨는데 그분이 헛된 얘기 한 거 있습니까? 실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든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진실만을 말하고 바른 길만 걸어가셨잖아요. 좁은 길만 걸어가셨어요. 십자가 일만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만하잖아요. 예수님 말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남녀호랑개교에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녀호랑개교, 거기서 주문한 그 남녀호랑개교가 나미압을 타불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미압을 타불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처를 의지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부처를 의지한다. 부처를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나무야불 타불이.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들도 하면, 주문을 내오듯이 하면 사단의 역사가 있으니까, 악한 영도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거 가지고는 메시아인 걸 볼 수가 없어. 이슬람에도 기적이 일어나요. 악한 영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메시아인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너희들이 이걸 보면 내가 메시아인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어. 3일 만에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어. 그래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 표적밖에 없는 거야. 기적 가지고 안 돼. 다른 기적, 다른 종교도 다 기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도 기적을 행해.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 나중에 심판 때 되면, 예수님 오실 때 되면.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모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더라. 아멘. 원어상에 보면, 우리 이제 이 개역 개정 나오기 전에 개역이 있었죠. 거기는 개켜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개켜 있었더라. 근데 원어상에 보면 이게 이렇게 잘 접쳐져서 이렇게 놔뒀다는 뜻이에요. 잘 접쳐서 놔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만약에 시체를 도둑질했다면 훔쳐가기도 바쁜데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래 예를 들어서 로마 군인들한테 마취제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마취시켜갖고 이 사람들을 현미에서 예를 들어 자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옷을 딱 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놓고 나올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수건을 개키 딱 접어놓을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제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빈무덤에 그렇게 탁 해놨어.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부활 소식을 확실하게 증거했어. 빈무덤에 오연들이 왔을 때 너희가 죽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구나 이렇게 했잖아요.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구나.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네 번째는 뭐냐,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 예수의 부활 증거를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18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시니라. 아멘. 여러분, 남자가 이렇게 했다면 물론 우리가 그래도 믿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 시대는 제가 말씀드렸죠, 삼국시대 초기라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 여성들이 말한 거 통했습니까? 전혀. 숫자에도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여권신장이 이루어진 거죠. 여성들이 한 말은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여성들, 요즘에 그렇게 말했던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시대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오해하시면 안 돼. 그 시대에 여성들은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숫자에 쉬지도 않았어. 숫자에. 죄송해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여권신장돼서 여성들이 얼마나 그냥 위상이 높아졌는지 남성들이 슬슬 겨워 요새 아주. 여러분 참 부끄러워 죽겠어요. 여성들 가정에서 제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 남편들을 대접하고 세워줘야 돼. 머리를 세워줘야 돼. 아 정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럼 여성들을 학대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여성들을 남성들이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근데 유럽 남성들 어떡합니까? 여성들이 탁 차를 타면 차문을 탁 열어주고. 유럽에 가면 기독교 문화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의자 싹 빼주고. 근데 요새는 의자 빼주고 이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런 뭐 여성들 이렇게 대접해 주는 거죠. 수건을 깔아주고 뭐 이런 건 좋은데, 문제는 여성들이 그냥 남자 머리에 올라타가지고 이제는 막 남자 목을 타고 그냥 막 이제 마음대로 끌고 다니려고 이런 때를 맞이했어요. 이거 정말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남성들이 여성들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높이고 잘 섬기는 건 맞는데, 여성들이 남성들 머리에 올라타가지고 남성들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남성들을 조롱하고 이래. 이건 완전히 성경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없고 교회에서도 없어요. 교회에서도 여성들을 존중하지만 서로 동등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동등한데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가정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남자를 세웠잖아요. 남성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존중해줘야 돼요. 남성들 존중받아서 존중해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존중해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남성들을 막 우습게 여기면 안 돼. 가정들이 요즘에 다 멀어졌잖아요. 자녀들 교육 못 시키잖아요. 엄마 권위 갖고는 안 돼요. 자녀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엄마 힘 갖고는 안 돼. 아버지가 그래도 권위를 딱 세워서 자녀들한테 한마디 하고. 남편들 우습게 여기고 말을 함부로 하는데 남성들이 한 말을 아이들이 듣겠어요? 엄마가 늘 아이들 앞에서 아빠를 우습게 여겼는데 지금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권위라든지 질서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안 서. 유교 문화가 옳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유교 문화가 정말 잘못된 문화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성들을 세워줘야지, 아버지가 한마디를 딱 해야 자녀들이 따라와요. 근데 엄마가 아버지를 아이들 본 앞에서 아주 무시를 해버리고 망신을 주고 그렇게 해놨어. 그럼 아이들이 아빠를 알기를 뭘로 알겠어요? 몇 번으로 알겠습니까? 개만도 못하게 알지. 4번이나 5번쯤 이렇게. 첫 번째는 누구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강아지인 경우가 많아. 아버지는 개만도 못해, 순이가. 그런 시대를 맞았으니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러면 가정들 다 깨지는 거예요. 질서 다 무너지고 자녀들, 여러분 대책 없습니다. 어머니는 감당 안 된단 말이에요. 크면.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 남편들의 권위를 기독교인들은 세워줘야 돼. 세워주고 절대로 남편들 자녀들 앞에서 무시하는 말 하면 안 돼. 권위 세워주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가 결정하면 따라줘야 된다.
그렇게 해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 자녀를 크면 아버지가 한 말을 하면 아이들이 들어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 무시해놓고는 가정 설 수가 없어요. 나라가 설 수 없어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권위가 다 떨어져가지고 선생님들 말 안 들어요. 자고 있어도 선생님들 말 못해. 와, 선생님들이 뭐라고 야단치고 이렇게 매를 들려고 하면 이걸 또 찍어서 신고하라고. 야, 이래가지고 무슨 질서가 서겠어 생각해 보세요. 다른 세대지. 오늘도 어떤 장로님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자녀들 부모님하고 결혼 이렇게 뭐 의논 안 해요. 그냥 다 정해놓고 아버지 이날 결혼하니까 오세요. 어머니 오세요. 이런데요, 요즘 시대. 이거 제가 하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몰라요. 지금까지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지금 후의 시대는 그렇게 돼요. 결혼 다 정해놓고 결혼식 정해놓고 아버지 어머니 참석만 하세요. 문자로 딱 보내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실 아세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질서 가정 다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 갑자기 뭐 이상한 길로 갔지만 여러분 가정을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에 남편을 머리로 세웠어요.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존중해 주셔야 돼. 그래 여러분이 왕비가 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남편을 안 세워주면 여러분도 하녀가 돼. 무수리가 돼.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여러분 마리아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이렇게 딱 나타나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이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9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산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다고 목격했다고 그렇게 전하는데 그들이요 안 믿어.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럼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러냐고. 근데 안 믿어. 그래서 결국 슬픔에 계속 빠져 있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안 된 사람은 예수 믿는데 슬픔에 빠져 있고 고통 가운데 못 일어납니다. 제가 목사로서 경험해 보니까 실제야.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고 못 일어나.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이 내가 실제가 되니까 제 경험해 보니까 안 흔들려. 상황과 환경이 안 흔들려. 근데 제가 그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확신이 그분이 주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근심 걱정이 쌓여가지고 막 못 일어나. 그래갖고 막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목사인데도 그래. 근데 이제 실제가 되니까 웬만한 문제 가지고 뭐 얘기를 해도요 그거 가지고 막 못 일어나 막 주여 어떡하지 이러지 않아요. 엎드려요. 주님 어떡할까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당당하단 말 당당해. 그리고 잠깐 낙심할 수 있지만 거기에 엎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 실제가 안 되고 맨날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머리로 알고 있는 건 똑똑한 것들 이게 머리 좋은 건 좋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러지만 머리로 아는 것은 삶의 실제로 이게 실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가 적용이 안 돼. 작동이 안 돼. 작동이. 그러니 여러분 머리로 알고 있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부활의 주님이 실제가 되셔야 돼. 그러면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고 막 그거 가지고 막 흔들리고 뭐 그거 가지고 절망하고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울고 슬퍼할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울고 있는 제자들 슬퍼하는 제자들한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이나 그러잖아요.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살아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5번째는 제자들의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죠. 2장 3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도 증거했지만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일의 증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분 부활하셨다.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이로다. 아멘. 살인자가 누굽니까? 바라바예요.
바라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생명의 줄을 너희들이 죽였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린 봤다. 그분 만났다. 40일 동안, 지금 내가 는 거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우리는 계속 봤다. 쉽게 말하면 그거죠. 증인이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데, 그분이요 정말 청교도 중에 청교도예요. 칼빈, 칼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칼빈을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칼빈, 마틴 루터, 그 다음에 그 후에 청교도 신앙을 이은 사람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부활의 빛 아래서만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게 되었다. 아멘. 제가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계속 읽고 있어요. 읽는데 그 목사님 책에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제자들은 부활의 빛 아래서만, 다른 얘기 없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의 빛 아래서만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메시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들은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했다.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핵심 메시지, 제자들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셔야 돼. 그냥 십자가만 보면, 이번에 그 전도단 모였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십자가를 전하니까, 죽은 사람을 왜 믿어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요. 여기까지만 끝내면 그 사람이 우리가 죽은 사람을 믿어요? 맞잖아. 그 말 맞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대답 못 하잖아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증거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그렇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증거한 거예요. 여섯 번째는 부활을 전하다 순교한 제자들과 바울을 통해서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번 글을 볼까요? 거기에 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을 볼 때 승리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언제나 승리감으로 가득 차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왜 승리감에 자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느냐?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하게. 부활을 볼 때 승리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언제나 승리감으로 가득 차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 문제 있을 수 있고 눈물 나죠. 문제가 자꾸 꼬이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근데 마틴 로이드 목사님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부활을 보십시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당신은요? 당신도 승리자입니다. 왜요? 예수 안에 당신 죽었잖아요. 당신 죽었고 예수님 부활할 때 당신 살았으면 당신 승리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부활을 보고 승리감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분은 정말 칼빈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그분의 내용을 잘 해석해 놓으셨어요. 정말 나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외국 목사님 중에 그래요. 한국 목사님들 중에는 여러 분이 계시지만 그 중에 제가 외국 목사님 중에는 제가 칼빈하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분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뭘 하나 느꼈냐면, 이분은 성경의 사람이다. 한마디로 욕하면 칼빈도 성경의 사람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성경의 사람이에요. 그 논리가 불이 타. 야,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읽으면서 기가 확 죽어요. 어떨 때 보면, 야, 대단하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글을 읽다 보면 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야, 나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다른 글들을 보면 감사하고 좋은 글들이 많아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은 읽다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어떨 때는 박수를 쳤어요.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책을 읽다가 박수를 쳐요.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사람은, 성경의 그 관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은 정말 탁월합니다. 강력합니다. 메시지가. 야, 그 설득력이 대단합니다. 불이 타요, 논리가.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그 크리스찬들은 승리감 속에 살아요. 이미 승리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한 사람이에요. 우리 패배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부활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십자가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때 마귀가 얼마나 유혹했겠어요. 야, 너 이 십자가 져야 되겠냐? 십자가 지지 않아도 용서할 길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길밖에 없는데 사단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야, 그거 너 뭐하러 맞으려고 그러냐? 너 그거 안 맞고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또 그러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다 그냥 모든 일 처리해버려라. 그런데도 끝까지 채찍 맞으셨어요. 십자가 지고 가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도 얼마나 강력한 유혹이었겠어요. 목은 마르지 숨은 못 쉬지. 얼마나 답답했어요. 야, 너 그렇게 매달려 있을 필요 뭐냐? 너 내려올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계속 깃잔에다가 속삭였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정말 위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능력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냥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그 모든 시험을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부활로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참신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하다 끌려가서 매를 맞았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네? 등이 다 찢어질 정도로 피가 나도록 맞았어요. 근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 보면 나갈 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고 채찍을 맞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고, 나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죠. 피를 흘리는데도 기뻐하면서 나갔어요. 이게 여러분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승리자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만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핍박당할 수 있잖아요. 얼굴에 침뱉음을 받을 수 있고 전도지를 찢을 수 있고 여러분한테 모욕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을 저주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채찍에 맞아도 사도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들의 눈으로 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다면 핍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할 때 고난이 있지만 담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전도 못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 전도를 하겠나? 나 전도 무서워서 못하겠다.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실제가 안 되니까 그래.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 기독교는 이론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제가 돼야 돼.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아멘.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해하려 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순교합니까? 야곱. 그 다음 절에 쭉 나오는데 야고보 사도가 처음으로 참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거든 나와 내 동생을 자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내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래, 너희들이 마실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를 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씀했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그 말한 대로 참수형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당당하게 순교했단 말이에요. 12제자들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아 순교됐어요. 안드레는요, 그리스에서 복음전하다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했어요. 아테네에서 가서. 그 다음에 야고보는요, 예루살렘에서 순교했어요. 바돌로메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또 인도에 가면 도마의 무덤이 있어요. 인도에 갔다 오신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인도에 여기가 복음을 도마가 전해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갔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빌립은요, 터키에서.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 알페오의 야고보인데 작은 야고보라고 하죠. 애굽에서 복음 전하다 순교했어요.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십자가와 부활 증거하다 순교했어요. 시몬은요 페르시아에 순교하고, 다데오는 페르시아에 순교하고, 마띠아는 콜키스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콜키스에서 순교하고,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고, 요한은요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환상 중에 기록해서 우리가 들고 있는 요한계시록 이걸 썼어요. 90이 넘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산순교 제물이 되신 거죠.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순교했던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순교로 연결시키시면 안 됩니다.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 그 당시에 사도들이라든지 초대교회 1세기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 모습 보면, 물론 그 중엔 겁이 많아서 순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했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맹수에게 먹이가 됐어요.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그럼 예수님의 순교는요, 예수님이 막 어쩔 수 없어서 막 두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순교했어요. 물론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순교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당당하셨어요. 절대로 굴복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억지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지셨어요. 끝까지 마귀의 욕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순교로 연결하시고, 예수님의 순교하고는 질이 달라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순교하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구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복음은 위대한 거죠.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이걸 안 증거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이게 43년 후에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43년 후에 기록됐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 전에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반신반의했어요. 반신반의.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이렇게 작으냐? 제자들이 늘 들었던 소리는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기 전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목격한 다음에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단 말을 굳게 믿었다는 얘기예요. 흔들림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이게 요한이 지금 43년에 기록하는 건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대.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한 기록됐다고 한 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로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43년 후에 기록하면서 쓴 거예요. 요한이 자기가 딱 봤을 때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건 43년 후에 증거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검토를 봐도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자신과 제자들이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어떤 종교 중에 하나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으려고 조금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독교 생활하면, 신앙생활하면 안 돼. 기복주의로 하면 안 돼. 우리는 들어주시든 들어주시지 않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부활을 통해서 본 사람들이에요. 제자를 통해서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셔야 돼. 한 주간 동안에 고난이 있어요. 좁은 길을 갈아야 되고 실패도 있어요. 좋지 않은 소식도 들려올 수 있을 거예요.
아픈 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승리하십니다. 그게 확실하다면, 실제라면.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조그만 문제도 뭐 사정없이 흔들릴 거예요.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서는 못 견뎌내. 그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가 되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